오바댜서 1장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요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원 반 오신 분이 반이라 좀 그렇게 남지나만 아무튼 애써 준비하셨으니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이크 사고 큰 카메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성가도 쫙 한번 비쳤다가 저도 다시 비춰주고. 아무튼 10월 달에는 다른 팀이 또 나와서 하실 것 같은데 온전한 성가대가 설 수 있는 그날까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제 중국과 일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민국이 껴있다 보니 오랜 역사전부터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했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중국은 변방에 있는 한국인들 거슬러서 어떻게든 중국이 한국을 뭐랄까요, 속국으로 만들려고 여러 중국의 민족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끝끝내 이제 지켜내고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한국의 역사고요. 또 일본은 섬나라이니까 대륙으로 나가고 싶어서 꼭 건너가야 될 곳이 있고 한국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본과 많은 전쟁을 치렀고 뭐 그러다 보니 그런 전쟁의 역사 관계성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뭐 그렇게 서로 가까이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나와는 피를 나는 친척은 아니지만 남이지만 서로 이웃하면서 다정하게 지내면서 피를 나는 사촌과 같이 가깝게 지낸다라고 하는 말이 이웃 사촌인데 어찌 보면 우리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이 이웃 사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민자로 살면서 겪는 외로움에 더해 더 큰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성보다는 감정에 의해 흔들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하여, 감정에 의하여 판단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은 도움이 있으면 그것이 가슴 깊은 것에 자리 잡아 그 고마움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이 됩니다. 뭐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제가 항암 치료 중에 저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가 막 욕을 합니다. 단체로 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그 사람이 나쁘다고 모든 사람이 욕한다 할지라도 저까지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분을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따뜻하게 남아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 받은 냉대와 멸시가 정말 큰 상처고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누구를 참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자 그러면 왠지 이병수 목사가 또 뭐 쌀이 떨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만남을 회피하게 되면 그렇게 당하는 냉대 또한 저는 잊지 않고 어찌 보면 가슴속에 남아 큰 상처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바댜서가 바로 이런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짧은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2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1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한 장밖에 없는 책이고요. 또 오바댜서가 좀 특이한 것은 보통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오바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성경이 여기 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성경이 오바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책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파괴되었을 때 쓰였던 책입니다. 팔레스틴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오바댜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한과 유다가 망하던 그 시기에 이웃나라에 있었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웃 사촌이면서도 불구하고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이용해서 에돔 족속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오바댜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함께 삼으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에돔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사실 좀 불편한 관계입니다. 제가 서론의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에돔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나라였고 민족적으로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편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이지요. 이삭이 아들을 또 낳지요. 두 형제를 낳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낳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형제지만 결코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둘째 아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탈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강제로 빼앗은 격이라 다름없고, 또 이삭이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받음으로 해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이제 외산증 댁으로 도망가는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제 두 민족이 나눠지게 되는데, 큰 아들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이고요. 둘째 아들 야곱의 후예가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이 어머니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에 두 아들이 거기서부터 사실은 내가 먼저 나오겠다라고 서로 싸웠다고 기록한 걸로 봐서 정말로 오래전부터 반목과 갈등을 가졌던 민족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거꾸로 좀 현실을 뒤집어서 보면 두 나라가 뿌리가 같잖아요. 뭐 뿌리만 같겠습니까?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상황이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그 뿌리를 보지 않고 자꾸 어디를 보느냐면 이미 갈라진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를 보면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로 인식하면서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태어난 이후 그들이 계속 싸웠고 그 결과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 가지를 바라보면 여전히 힘들거리는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원래 한민족으로 하나였는데 지금 갈라지고 나서부터 자꾸 갈라진 가지를 바라보니까 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한민족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품 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는데, 바로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바라보고 가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뿌리도 볼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오바댜서를 기록한 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직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에돔이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에돔이 취한 태도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슴에 불을 질렀고요. 악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바댜의 말이 바로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 부분인데 본문 앞에 있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서학자들이 주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족속이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의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셀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이 이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 살고 있던 셀라 지역이 바위로 구성된 지역이라고 그렇고요.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해발 1500m 이상에서 에돔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위 틈에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의 요새에서 에돔 족속이 성을 쌓고 안심하며 살았던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에돔은 이제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돔이 아무리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핀다 해도 거기서 에돔을 오늘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에덴 족속이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것을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과 오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게 우리는 교만과 오만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최고의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의인이 이제 큰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지요. 사탄의 시험으로 자녀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몸도 병이 걸려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분명 잘못한 것이 있다. 네가 분명 죄를 지은 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렸지.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욥기서가 42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중간 부분은 서로 욥의 친구들과 욥이 넌 잘못했다. 난 아니다. 이런 식의 변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욥은 이제 그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변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줍니다. 욥의 손을 들어줬어요.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죠.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 내 앞에 의인이었고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라고 욥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오만과 교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욥에게 일깨워 주시게 됩니다. 욥기서 3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지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래서 38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뭐가 태어났을 때는 어디 있었고 뭐가 있었고. 욥이 사실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로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교만이 가득 채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바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은 결국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자신이 뭔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흔한 말로 아나무인이 되지요. 다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눈 아래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사랑제일교회, 제가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가훈 씨가 이런 망발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까불면 죽어버렸다니까. 정가훈 목사한테 하나님 까불면 하나님도 죽습니다. 이런 오만과 교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 그대로 엄청난 아나무인의 오만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존귀한 삶,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재산이 있고 재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짓밟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돔처럼 멀리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가 뭐냐면 그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늘 11절인데요. 무슨 죄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에돔이 무슨 죄를 졌는지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돔의 죄는 이겁니다. 내가 멀리 서 있었다. 이게 에돔의 죄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에돔은 멀리 서서 지켜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의 죄는 한마디로 방관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돔의 이런 방관자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눈 감아 모른 척한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조롱하고 웃었다는 데 문자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이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사실 에돔이 불편한 관계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참 고소했다 이렇게 기뻐하고 웃었는데 이게 에돔에게는 오히려 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에돔의 방관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도와주면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망하게 생겼어요? 에돔도 우리도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제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때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이렇게 늘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때 그 생각이 안 떠올라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긴 합니다만은 참 이게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갈 때도 있고 물러설 때도 있고 아니면 허물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또 찾아 나설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중심을 붙잡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말에 자칫하면 비겁한 방관이나 혹은 방조를 정당화시키는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분별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그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은 그의 약함을 틈타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성인이죠. 맹자가 말한 사자성어 가운데 불임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한문 그대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 불자고요. 참을 임자. 그 다음에 갈치자는 그냥 전치사로 들어간 거고 마음 심자. 그래서 그냥 한문 그대로 풀었으면 참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불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위험한 곳을 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위험한 곳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서 막아 세우는 게 어른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게 불임지심이고요.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쥐입니다. 아주 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형부가 오랜만에 와서 고기를 좀 구워먹자 그래서 제가 그릴을 열었는데 웬 둥지가 있어요? 새가 집을 졌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빈 둥지야. 이상하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밑에 걸 쭉 뺐더니 뭐가 눈을 뻥뻥뻥 뜨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숨을 헐떡헐떡 이면서 봤더니 생쥐가 있니까 생쥐가 난 또 그건 처음 봤어요. 새끼가요 젖을 물고 그 어미를 안 떨어지더라고. 새끼 두 마리가 엄청. 그리고 집사람이 죽이라고 무섭다고 집에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저는 불임지심이 막 드는 거야. 어떤 불임지심이 들었느냐면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쥐를 차마 못 죽이겠더라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물에 잡아다가 바깥에 탁 내줬어요. 이게 부림지심인데, 우리가 강도 만난 여리고 사람, 여리고에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못 지나갔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이제 부림지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돔이 철수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할 때에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들을 향하여 웃거나 조롱하거나 고소해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에돔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하여 오히려 더 약탈을 일삼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넘기는 일까지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에 표현된 말인데 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무튼 이런 에돔의 행동이 하나님 눈밖에 났다고 하는 얘기고, 남이 약하고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자기의 행복이나 성공의 기회로 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조구암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은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라 민 선수가 보여줬던 품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구암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포르투갈 선수와 만났습니다. 유도는 저도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유도부가 있어서 저도 유도 좀 배워봤는데, 유도는 상대방의 서로의 도복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잡고 넘기는 경기가 유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손을 뻗어서 상대방의 도복을 유리하게 잡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 싸움하는 과정 중에 잡히면 손을 뿌리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르투갈 선수가 오른손에 쥐가 났는지 굉장히 아파하면서 경기를 뒤로 물러섭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 영상을 봤는데 자기 손을 서로 마주쳐가면서 얼마나 아픈지 막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판이 잠시 경기를 중단시켰고 조구암 선수가 이제 한척 구청에 가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물론 경기 시간이 계속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기 시간이 짧아지니까 조구암 선수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심판이 다시 경기를 재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선수는 오른팔을 아파하면서 경기를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포르투갈 선수가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런 기회를 조구암 선수가 잘 살려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근데 끝까지 조구암 선수는 그 상대방의 약점인 오른손을 잡지를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도복을 잘 잡아서 업어치기 절반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조구암 선수가 인터뷰한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이 오른쪽에 굉장히 아픈 걸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차마 그 손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조구암 선수는 그 포르투갈 선수의 오른손을 잡지 않고 경기에서 이겼고요. 저는 이것이 사실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이고 올림픽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승에서는 일본 선수에게 졌어요. 그런데 이 조구암 선수가 더 멋있었던 것은 일본 선수 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센 선수는 처음 봤다. 정말 존경한다 하면서 그 선수의 손을 제가 들어주는 걸 봤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방관한 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사랑과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뜻에서 어긋나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에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처럼 무서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과 위로를 주지 못할 망정 비웃거나 고소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고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앞서가던 선구자였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강진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에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이 왜 친척들이 아버지를 돕지 않느냐 불만을 표를 했고 그것을 편지로 써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답장을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면 다산문선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다산문선은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을 때 썼던 글을 모아놓은 책이 다산문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차근차근 여러분도 한번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일가 중에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너희는 곡식을 주어 구제하였느냐? 눈 속에 얼어서 쓰러진 자가 있으면 너는 뗄나무 한 묶음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주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해야 할 자가 있으면 너희는 약간의 돈으로 약을 지어주어 일어나게 하였느냐? 늙고 공공한 자가 있으면 너희는 때때로 찾아뵙고 공손히 존경하였느냐? 우환이 있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근심스러운 얼굴빛과 걱정하는 눈빛으로 우환의 고통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잘 처리할 방도를 의논해 보았느냐? 이 몇 가지 일을 너희들은 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여러 집안에서 너희들의 급박하고 어려운 일에 서둘러 돌보아주기를 바랄 수 있느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남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오만한 근성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역시 앞서가는 선구자가 아니었는가 우리 정약용 선생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잠언서의 지혜자는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저자는 이런 진실을 더 간결하고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에돔과 같은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친구가 됩니다. 공경에 빠진 친구와 가까이 해봤자 내게 손해가 될 뿐이다라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도 방관자의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고 해서 돈과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마음마저 잃어버려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것에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나 보며 몸을 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 약자를 비난하며 강자의 편에 서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어번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